오늘 에스라서 6장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소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푸시니까 일이 순식간에 반전되는 것을 봅니다. 그토록 강력하게 반대했던 세력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의 때가 이르렀음에 성전이 완공되도록 허락하시자 그동안 그토록 줄곧 반대해왔던 사람들의 입장이 바뀌어서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는데 본인들이 앞장서거나 재촉하고 서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이런 일들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한번 마음을 고쳐먹기가 무섭게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것을 흔히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한번 돌이키시면은 언제 저 사람이 그랬었나 할 정도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줄곧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정말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할 사람이 있다면은 아직도 완고하게도 그 마음을 지키고 돌이키지 않을 것 같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한번 돌이키면 순식간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제 신속히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었고 지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이제 못 짓는 것인가? 그렇게 단념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예 그냥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놓고 그냥 편히 지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이참에 성전은 잊어버리자고 생각하고 자기 생업에만 열중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4년 만에 완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제2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이죠. 흔히 이제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제3성전을 건립하겠다고 저렇게 정말 집요한 계획과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성전은 왜 성전에 안 들어갔을까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굉장히 리모델링해서 크게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기 때문에 그냥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의 연장선에서도 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헤롯이라는 이방 에돔 사람에 의해서 중건된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3성전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모스크가 들어서 있는 황금돔 사원 그 자리에 예루살렘의 원래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스룹바벨 성전 가운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성전에 지금 가장 핵심이어야 할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완공되었어요. 성전은 아는 대로 앞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주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가야 성전이 진실로 완공될까요? 법궤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법궤는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법궤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런 것이죠. 그 법궤란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성전 되셨지만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타게 그걸 찾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참 법궤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어쨌건 그들은 지금도 법궤를 찾고 있고 제3성전을 짓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성전인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의 기쁨은 아마도 지지대를 놓고 첫 기초공사를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성전 기초가 놓일 때만 해도 그렇게 환호하고 통곡했지만 이번에 이 완공된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건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성전은 무엇하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짓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출애굽했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야 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가 왜 무엇 때문에 지금 광야로 나가겠다는 것이냐? 모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광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애굽 땅에 노예로 살아가던 삶을 되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이에요. 진정한 출애굽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느 장소를 떠나는 것일까요? 단순히 내가 하던 일을 그냥 내려놓는 것일까요? 아니요. 내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지요.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일 아닙니까? 그래요. 진정한 예배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고집하고 있다면은 그건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자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신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고 부인하고 부정한다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들 태양이 없어집니까?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고 태양이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이 태양을 피해버리면 동굴에 들어가 버리면 태양의 혜택만 받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거부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거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대신 누구를 예배합니까?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죠. 자기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한 것이죠. 무신론자란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끝까지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주장한다면은 몸은 교회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그는 예배라는 형식 속에 출석할지는 몰라도 진정한 예배는 드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어디서부터 솟아오르는 것일까요? 없던 게 생기는 겁니까?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기쁨은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진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항은 인간의 존재 목적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뭐냐?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래서 끝없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처럼 되어버렸고 나를 끊임없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를 끝없이 묵상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한없이 나를 섬길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듯이 우리가 음료수라는 탄산 음료수를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듯이 이상하게도 나를 섬기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높이면 기쁨이 찾아오기보다도 불안이 찾아와요.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나를 찬양하도록 나를 영화롭게 하도록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진실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지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에 충실할 때 진실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얼마나 기쁜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봉헌식을 할 때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렸겠죠. 그러나 사실 솔로몬 왕 때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쁨은 아마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그 성전 가득한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년간 기다렸던 성전, 아니 포로 생활까지 합쳐서 정확히 70년이 걸린 일입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회복된 것은 사실은 성전이라기보다도 70년 만에 회복된 것은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날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기쁨은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퍼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샘솟듯 솟아오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 드릴 때, 참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온전히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몰입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감동이 흘러 넘쳐서 때때로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윤복희 권사님 여러분 들으면 그냥 참 대단하다. 저 한 5분 정도 저런 이 찬양을 통해서 뭇 사람들이 감동을 저렇게 하고 울리는데 우리는 30분씩 설교를 해도 전부 맹숭하게 앉아있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온 영혼을 다해서 뿜어대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나가순가에
임재범이라는 가수, 요새는 어디 갔냐 안 보이대.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그냥 기립박수를 치고 그냥 울고 뭐 그래서 야, 이게 참 그 사람들이 예배 아닙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몰입한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란 그런 상태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어디 하나 보자. 찬양은 뭘 부르나 한번 들어보자. 전 왜 또 내가 모르는 찬양을 부르나 뭐 이러고 있고, 설교는 오늘 왜 저렇게 안 들리나, 지루하나.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예배가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난다는 것, 그 기쁨에 사실 설레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막 준비하는 게 이게 기뻐야 돼요. 세수 한번 하는 것도 기뻐야 돼요. 그분을 위해 세수하는 거니까. 여러분, 데이트 한번 하러 갈 때도 뭐 가글링도 하고 뭐 머리 무스도 바르고 그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맹숭맹숭 와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예배 드리는 태도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그분 만나는 기쁨이 있나? 그냥 뭐 목줄에 끌려가듯 또 5시야 한 30분만 더 자지 뭐, 이게 아니고 눈이 번쩍 떠지고 늘 이 초인종을 맞춰두고 갔는데,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은 꼭 그 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 사인을 그걸 우리가 잘 살펴보십시오. 신기하게도 5시 딱 맞춰놓으면 4시 50분에 일어나고 4시 반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예배가 무너지면 초인종을 들었나? 했었나? 꺼졌나? 이러고 이제 아이고 오늘 늦었네. 오늘은 못 가지 뭐. 나중에 9시 반쯤 되면 영상 올라올 텐데 뭐. 이게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때우는 거예요. 예배를 때우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내 온 존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손해본 만큼이에요.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입니다.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쁨으로 드리면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돈은 주는 건 주는 거고 받는 건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주는 게 받는 거고 받는 게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 한번 좀 줘보세요. 사랑 좀 줘보세요. 아니요. 사랑은 내가 드릴 때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게 받는 것이고 받는 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워낙 이 물질 세상에서 하니까 주는 건 주는 거고 받는 건 받는 거죠. 어째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 끝없이 사랑하면서 애들이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면서 우리가 퍼부어 준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자녀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예배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냥 드림으로써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가는 시간이고, 그 사랑에 그냥 샤워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 유월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보십시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21절 22절 오늘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두 가지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는 이 이방 사람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22절을 보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렸다고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이 다 이 사람들이 바사 페르시아 왕인데 아수라고 쓴 건 그들이 아수르 땅을 그대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사실은 아수르는 BC 609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바벨론 또한 페르시아에 멸망당했지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수르가 지배했던 그 모든 땅을 다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던 것뿐이고,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부정한 것들로부터 끊어버리고 과거로부터 단절되고 새롭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공동체가 아니고 비록 이방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 내 과거에 부정한 버릇들, 불결한 것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되돌이킨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저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피부가 같고 나이가 같고 무슨 코드가 같다고 공동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모여도 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섬긴다면, 그리고 나를 버려 하나님을 내 안에 중심에 모신 사람들만이 비로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신앙은 다소간에 외로워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곳을 다니지만은 헛헛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고독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도 때로 외로워요. 그러나 이 고독은 하나님과의 단 둘만의 시간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언제 결혼해야 됩니까? 혼자 있어도 좋을 때 결혼해야 돼요. 언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까? 혼자 있어도 기쁠 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있어야 못 살겠다, 그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데는 결혼할 때 아닙니다. 그때는 마치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건져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같이 둘 다 빠져 죽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회복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란 그런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 충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누군가를 향해서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성전을 또 짓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충족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오신 주님 때문에 저는 마음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제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이미 차고 넘치는 주님을 경험했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주님, 내 안에 어떤 것도 만족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날마다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제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깨닫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다른 전쟁을 향해 줄다름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 땅 가운데 여러분 진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이스라엘 땅이 주님께 돌아올 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화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 주님 사로잡으시고 그 백성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그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여서 나의 목자여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케 하시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화평의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화평과 사랑 쏟아부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에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